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6장입니다. 16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아멘. 올해 표어가 무엇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표어가 머릿속에 삶 속에 계속 이렇게 자극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공격, 이렇게 영적인 고통스러운 이렇게 가시 같은 바늘 같은 공격이 있을 때 나 감사할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감사의 능력을 펼칠 거야. 이렇게 공중권세에 선포하세요. 그러면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기도원 갔는데 얼마나 기쁜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45개를 들고 올라갔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45명이 아닌데 그래도 종이는 45개가 올라왔어요. 혹시 내가 아직 안 냈나 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다 받습니다. 어떤 분은 카톡으로, 어떤 분은 이제 사진으로, 어떤 분은 직접 써서 다 이렇게 다양하게 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다 종이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파일을 해가지고 가지고 올라가요. 뭐가 기쁘냐면요, 읽다 보니까 제가 깨달음이 막 생겨요. 그 안에 어떤 분들은 성경 구절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서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참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간 그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의 시간이었어요. 올라가서 이 금요일 날 내려오면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을까, 체력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주님께서 감사하게 그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본문과 또 내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한 거죠. 설교 본문 주셔서도 감사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 본문의 깨달음을 주셔서도 감사하고. 습관이 옛날에는 뭔가 떠오르면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지 그러고 지나갔는데 요새는 다 적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건 다 적어요. 그래서 메모장에 적든지 종이에 적든지 안 그러면 주보 귀퉁이에 적든지 다 적어놔서 주님께서 주신 조그만한 감동, 깨달음, 떠오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은 누구냐면 찬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찬양하는 사람들. 참 신기해요. 저 올해 주신 말씀 카드, 여러분 말씀 카드 다 받으셨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또 그 말씀 카드도 또 내 말씀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 말씀만 붙들고 성경 안 보면 부적인데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 붙들면 그건 내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뽑을 때 좀 긴장도 하고 간구하면서 뽑아요. 딱 뽑았는데 신명기 26장 11절 말씀인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26장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그 복으로 누구와 기뻐하라 그래요? 레위인과 거리와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이 말씀을 받고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나오는 거리와는 객은 연약한 자들을 말하고 레위인은 누굴까요?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1년 2년 동안 계속 기도 제목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원 가면 교회가 비워지면 성도님들이 또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 누군가 사역자가 있어서 말씀 전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기쁘잖아요. 저도 좀 마음이 좀 안정감이 생기고, 주님이 너는 레위인과 함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주님이 동역자를 또 붙여주실라 그러나 보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인데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그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라 그래요. 뭐 다윗이 그런 일을 했나 보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알면 다윗이 이 순간 감사하게 되기까지의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보면 참 은혜가 돼요.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누가 왕이었죠? 사울이 왕이었어요. 그 사울이 왕일 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서 이런 평가를 내리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너무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면 주님이 죽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나아가서 죽었다라는 이 본문은, 이 역대상 10장은 그 어떻게 죽이셨냐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죽었어요. 사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가 엎드려요.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거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내어버려 둔 자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기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때로는 주님이 말씀과 엇나가면 재빠르게 또 채찍질도 하실 줄을 압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삐껴나가서 심지어 제사장 일가를 다 죽였잖아요. 제사장 일가를. 참 끔찍한 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정말 오래 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사장 일가를 다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왕위를 폐위시키지 않고 자기가 자기 칼에 엎드러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때까지는 깨달았어야 되는 건데 주님께서 어쨌든 시간적인 보류를 해주셨지만 도무지 깨달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존심 상할까. 이게 다윗과 다른 경우예요. 다윗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저주하니까 골리앗을 쳐 죽인 거고, 사울은 자기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욕되게, 내가 그 치욕스럽게 될까봐 자기 칼에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 됐으면 사울은 뭘 구했어야 되냐면, 하나님 그동안 나는 내 그 체면을 위해 살았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근데 아무 때도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던 거예요. 사울 때에는 궤가 뭐냐면 언약궤, 그 나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요? 십계명 두 돌판, 거기에다 대놓고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손쉽게 규명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10가지 십계명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감리교, 우리는 장로교지만 감리교는 이런 예배 예전이 있었어요. 십계명을 10가지 읽고 그 중에서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무기명으로 쓰고 봉헌함에 같이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요. 미워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이런 죄들을 넣는 거죠. 사울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그 죄를,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을 물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왕권을 자기가 가지고 오군 뒤에는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이게 다윗의 아주 귀한 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우리 성도님에게로 옮겨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때는 에브라다 숲속에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궤는 어디 있는지 전 잘 몰라요. 그게 화장실에 있는지 거실에 있는지 식탁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꼭 옮겨 오셔야 돼요. 어디로 옮겨오나?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자리로, 내가 식탁을 귀하게 여기면 식탁으로, 내가 거실을 귀하게 여기면 거실로, 안방을 자주 사용하면 안방으로 가져와서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했어요. 어디서 찾았냐면 기랏 여야림이라는 곳이에요. 그 시편에는 에브라다라고도 써 있지만 여기는 기랏 여야림, 같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했어요. 메우려 하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시편 말씀에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다. 그래서 나무밭에 갔더니까 아주 그냥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구나. 그래서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 때는 방치되었지만 이제는 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주님,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해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다윗의 이 귀한 사역에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그 순간 너무나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워서 몰랐어요. 그 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다윗도 먼저 보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메우려고 했어요.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찾다 보니까 에브라다에서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걸 찾았어요. 그런데 우사가 그 궤를 소가 뜀으로 붙들다가 하나님이 찢어서 죽였대요.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찢어 죽였다, 찢겨서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이. 그래서 저는 혼자 이걸 묵상하면서 아니 어떻게 찢어졌을까, 혼자 이게 생각이 천국 가면 확인되는데 그 소가 뿔이 있어서 이렇게 받았나? 그러면 찢어지잖아요. 여기가 창이 이렇게 창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못되면 이렇게 소가 뛰다가 이게 잡았는데 소가 이렇게 쳤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는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가 매라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사실 우사도 큰 잘못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사는 자기가 매야 되는지 붙들어야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레위 사람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하나 못 가져올 것 같아. 이랬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했더니만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싫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윗이 말씀만 사모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말씀과 무엇으로 거룩하게 돼요? 기도로 거룩하게 돼요. 이제 다윗은 어떻게 가지고 올까 이런 고민이 들었겠지만, 당황스러웠겠지만, 이때 전쟁이 났어요. 역대상 14장에 보니까 블레셋 군이 막 쳐들어오는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13장이 어떻게 궤를 오게 할고 이런 두려움의 상황이었다면 14장은 하나님께 뭐 하는 상황이에요? 기도하는, 묻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를 잘해요. 물론 언약궤를 기반으로 묻고 싶었지만 그런 일이 잘 안 돼서 일단 그거는 멈췄어요. 그러나 전쟁 나니까 장수였던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올라가라. 그리고 또 2번째,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올라가지 마. 뒤에서 뽕나무 숲에서 기습작전을 해.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사역 가운데
이렇게 세밀하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는 가운데 세밀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요. 어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경쟁 업체 해가지고 딱 쓰는 거 있죠. 입찰하는 거 있죠. 여러분 5억을 써야 되는지 7억을 써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주님이 5억 4천을 써라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저가 입찰이지만 또 손해 보지 않게 딱 주님이 좀 우리 사업장 그렇게 좀 이렇게 쫙 어깨를 좀 피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모든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주님께 묻고 묻자온데 주님의 응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묻다 보니까 전쟁을 2번이나 승리했어요. 연거푸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좀 누그러졌겠죠. 좀 편안해졌겠죠. 아, 내가 이거 언약궤 가지고 온다고 사람들한테 소문 냈는데 오다가 우싸 죽은 거 보고 저쪽에 오베데돔에 갖다 두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어떻게 되나?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셨네. 계속 대답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앞구절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상황도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묻고 물어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걸 떠오른 거예요. 아,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에게를 맬 수 없지. 이거 뭐 당연한 말이고 레위기 한번 읽어보면 뭐 모세오경 아는 사람 당연히 아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게 70년 동안 사울이 왕된 다음에 거의 뭐 폐기 처분 받았던 괴니까 아주 그냥 방치되었으니까 그 이런 예법 자체가 없었던 거, 이게 기억이 안 났던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3대가 있는 집들은 예의가 어때? 애들이 예의가 발라요. 3대 모시면. 근데 뭐 이거 혼자만 외동으로 혼자만 어른 없이 이렇게 귀하게 곱디 자라면 어떻게 돼요? 위아래도 없잖아요. 이 레위 사람밖에 맬 수 없는 이 괴를 그때 소 등어리에다 얹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소는 잘못이 없죠. 우사도 잘못이 없죠. 그래서 이제는 레위 사람이 매야 된다고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아, 이제 이 레위 사람이 매야 되겠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 이 괴가 어디에 안치돼야 될지 성막도 다 불탔었잖아요. 아직 솔로몬 성전은 없고. 그래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성막에 이렇게 괴를 두려고 그거 준비까지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레위 사람이 딱 매니까 어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물론 레위 사람이 힘있게 맺고 고생했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은 맬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거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겠죠. 근데 그 능력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살아야 된다라고 율법적으로 우리가 선포는 하겠지만 그 능력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넘어지고 잊어버리고 실수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이제 다윗이 자기가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언약궤를 안치하고, 즉 다윗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처럼 오늘 본문 먼저 너희는 누구에게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해라.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경외로우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6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노란 글씨만 읽고 받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다윗에게는 애통하는 시절이 많았죠.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가는 인생이었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마다 그가 훈련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어려운 사건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감사를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 내가 이 순간 어떻게 감사하죠? 무엇으로 감사하죠? 여쭙고
주님의 응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